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는 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단지 외적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20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와 그 결과 및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적 대인 관계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생활 자세는 교만, 조급함,
속임, 강포, 범죄로 특징 지어지며 의인의 특징적인 생활 자세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대인 관계의 특징은 다툼, 다른 사람의 재앙을 바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함, 뇌물 공여와 수수 등이며 지혜자의 대인 관계의 특징 역시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러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되는 생활 자세와 대인 관계의 결과에 대하여 의인은 하나님께 형통의 복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패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 곧 의인과 악인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형통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정직하고 바르게 보여도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며 그 내면의 작은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히 바르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회개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바르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냐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할까요?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이라는 넓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우물만을 기준으로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우리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접시 등을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 마차의 방향을 돌리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방향이 일정치 않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등 심히 위태롭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며 적당히 거짓을 행하고 모사와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는 삶이 더욱 쉽고 평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넓어 보이고 탄탄해 보이고 곱게 보이는 길이 오히려 그 인생을 패망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편한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인자는 인간의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한편 구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쫓고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은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되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를 실천하고 사는 자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은 물론 불법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더욱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며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 법칙 또한 인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혹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본문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양 사람들이 뻔뻔한 자를 가리켜 녹과 같은 얼굴이라고 부르며 우리 또한 철면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반면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자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치고 다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뜻을 살피며 그 뜻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의 참된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함이 없이 꾸준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